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를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야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였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말하길 네가 믿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한번 보여줘봐 그럼 믿겠다 아니면 내가 좀 잘되게 기도 좀 해서 예수의 능력 좀 보여줘봐 그럼 믿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적을 보면 믿었을까요? 보면 믿겠다고 한 분들 중에 진짜 보아도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거리상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었으며 심지어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고, 기적을 목격했다고 반드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주변에 있기는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서서 구경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순수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저 모르는 척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은 자세가 아니라, 또 저주하며 조롱하는 자세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또 눈물도 같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곁에 함께 있어주며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인의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공회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남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혹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로 조롱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약간의 두려움을 품고 주의 주의 깊게 십자가 위에 예수를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로마 군인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십자가 목걸이도 많고 또 귀걸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십자가 뭐 그렇게 무서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햇빛의 열기 아래 범죄자는 피와 땀을 흘림으로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 탈진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두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기절하게 되고 얼마 후에 깨어납니다. 그렇게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기를 여러 번 반복되며 약해지다가 천천히 점점 죽음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죄악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당하게 만든 처형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의 시민을 십자가에 죽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엄청나고도 그런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처참하고 이 괴로운 순간, 아무도 똑바로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순간에 군인들은 그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예수께서 나온 이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물질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죽든 말든 얼마나 고통을 당하든 그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오직 그의 옷을 누가 갖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도 신포도주를 권합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지금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초인간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줌으로써 예수님이 깨어나도록 한 다음에 혹시라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아무리 잔인하게 해도 자기들에게 아무 손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잔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잔인함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에게 아무 손해가 안 온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군인들처럼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양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을 한 명 뽑으라고 말한다면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렸던 행악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둘 다 빌라도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쓴 그런 표말을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또한 지켜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왜 화가 났을까요?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악에 바쳐서 마침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을 욕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순간, 최악의 순간에도 이처럼 독을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인데도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언제 드러날까요? 모든 게 잘 될 때가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기분 좋고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마음속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행악자와는 달리 두 번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너는 바보다. 네가 틀린 것도 모르냐. 우리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정당한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2절에 43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두 번째 행악자의 말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시면 두 강도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두 번째 강도는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언제 그가 마음을 바뀌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을까요?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고 계시며 그 몸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려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바로 자기의 원수들을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두 번째 행악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코 거짓이나 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더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통 중에는 누구라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악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근데 저 사람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차원이 전혀 다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마저 용서하시는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짓고, 원수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두 행악자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독을 뿜어댔고, 두 번째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긴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졸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마음에 찔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지겨운 얘기만 하나 생각하며 끝나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영적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인인 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두 번째 행악자는 유일하게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악자는 성경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그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하며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영생을 안 받기로 결정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듣지만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끝까지 거부하여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핵심일까요? 바로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이 세상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늘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